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제일 첫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주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돈 복 받고 물질의 복 받고 부자 되고 뭐 행복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딱 하나다 이겁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시고 나 같은 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속죄하시고 나 같은 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이것 때문에 피 보혈 흘려주신 건데 오늘날 이상하게 복음이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려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도님 예수 애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그럼 천국 어디 갈 거예요? 그럼 천국 하나인데 어디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내가 묻는 말은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 어디 갈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천국 가면 다 똑같은 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오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갔는데 셋째 천국을 갔다 옵니다. 믿어집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천국을 갔더니 영광이 세 개가 있더라. 그러면서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데 똑같은 달의 영광이라도 틀리더라. 보세요. 천국을 보고 온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심은 자는 적게 심은 자는 그러면 많이 심은 자나 적게 심은 자나 천국에 똑같이 가서 삽니까? 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나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한 사람이나 행함이 있는 성도나 행함이 없는 성도나 11조 생활을 한 사람이나 11조 도둑질 해먹은 성도나 전도 많이 한 성도나 전도 안 한 성도나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린 성도나 예배 안 드리는 성도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 똑같이 살아? 그러면 열심히 믿음 생활할 건 뭐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진리겠지요. 그럼 안 심은 자는 뭘 심었어야 거두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각각 자기가 일을 많이 했으면 상을 많이 받을 거고 적게 했으면 상이 적을 거고 이런 것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똑똑히 좀 알고 믿음 생활해라. 예수님도 바로 알고 말씀도 바로 알고 천국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해라. 우리나라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중간치기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자, 믿음 정말 잘한 성도 주님이 그만큼 잘했으니까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사는 집이 다 틀립니다. 그 믿음 생활 잘한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대우해 주시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리고 주님으로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오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놓고 빈주먹으로 갈 텐데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거다. 뭘?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그 네가 바라는 것이 언젠가는 현실로 바꿔지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천국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 근데 이것도 참 설명하기가 참 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광의 보좌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주 높은데 우리 주님이 보좌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주님이 높이 들린,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딱 앉으셨는데, 주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옷자락은 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히브리 8장 1절을 보면 그가, 여기서 말한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아들이 앉으신 거예요. 믿어져요? 이해가 가요? 잘 들으시라고. 자,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다니엘이 봤어요. 내가 보았는데, 참 멋있는 거 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왕자는 뭐예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죠. 지금 말하는 보좌죠. 네,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많은 숫자 아니야. 여기에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하는 거는 숫자가 많지 않아. 참 이해들을 참 못하시네. 이분들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여기에서 주님을 수종들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무리들이에요. 수종드는 게 뭡니까? 경배 아닙니까? 받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여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다시요. 다른 분들은 이걸 천사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물론 그것도 맞는다고 인정을 하고요. 나는 천사보다 우리로 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지금 이야기했죠. 어떤 성도가 최고의 복을 받는 성도냐?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있는 곳에서.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에게 경배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만이 뭐가 많아? 만 명이 많다고? 아주 숫자가 적어요. 참고하세요. 예? 안 믿으면 참고하세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가 지금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본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건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베푸셨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같아요. 그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으다. 아멘. 근데 다니엘은 그의 옷은 눈 감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지개가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니엘이 여기 말한 거는 이제 그 깨끗한 양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본 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가 지금 한 거는, 사도 요한이도 주님이 계시는 보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다 없다 이건 안 나와요. 믿어져요? 그냥 설명만 한 거라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고 또 주님이 계신 보좌는 이렇고, 지금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이런 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내 말이 성경적이냐? 이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겠다 이겁니다. 계시록 3장 21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가 본 걸 이야기했어.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내 보좌에, 어디에? 이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해요. 다시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기는 어떤 성도에게는 이제 이겨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나와 싸워서 이기고, 원수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세상의 미혹과 이 모든 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가 해줄게. 주님이 약속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자, 그럼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내가 수백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맞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주위에서 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적에 이게 엄청난, 이게 왕자가 놓여있는 여길 들어가는 건데 소소한 이것 때문에 삐딱삐딱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았던 마태복음 19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가 나와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해 줄게.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뒤돌아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이겨라. 그러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쉬워요. 믿어지면 쉬운 거예요. 참 베드로 멋있게 물었어요. 자, 또 이제 사도요한이가 또 봤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내가 보좌를 보니 이렇게 나와요.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보좌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틀림없이 성도죠. 믿음의 사람이죠.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걸 사도요한이가 본 거예요. 이 모습을.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은 누구냐?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에요. 어떻게 되냐?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예? 주님으로 해서 최선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보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최고로 축복을 받은 성도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가 있어. 시편 89편 15절을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유복한 자라 그랬는데, 여기 즐거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언약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아멘. 네. 이 즐거운 소리를 안다, 이거 안다. 그 세미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비밀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광의 보좌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유복이란 뜻이 뭐예요? 복 받은 자다 이겁니다. 큰 복 받았다 이거. 91편 14절도 뭐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내 이름을 안적고, 같은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하고 저가 내 이름을 안적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이 천국에서 높여주신대요. 자, 세 번째, 어떤 성도가 천국 가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인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성도. 이 영화롭다 하는 이 속에는요, 여러분, 이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부와 영화, 권세, 종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근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사야 55장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내가 영화를. 여기는 다시 영화 속에는 영광이 들어가 있고 존귀가 들어가 있고 권세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시편 91편 15절 보면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잠언 4장 9절을 보면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씌워주리라. 그러니까 면류관 중에 이제 영화로운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맺어요. 천국은 어느 누구도 아주 상세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가보고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거기 올라가서 살아야 합니다. 믿어져요? 네. 오늘은 좀 여기 좀 갔다가 우리가 외국 가면은 한 번 가서 하루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 영화롭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 중에서도 왕자가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다니엘이 봤죠? 불꽃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봤죠? 무지개. 아멘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글로 표현을 합니까? 자,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주님을 사랑하세요. 시편 18편 1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돈,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최고가 예배입니다. 세 번째,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야 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리라. 네 번째, 믿음의 정결을 지키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천년 동안 왕노를 타는 그 성도들 중에 한 무리가 있는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이 살아서 이게 믿음의 정결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살아가는 미혹과 유혹과 우상에 들끓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는 믿음의 정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죠.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으로 위해서 기념될 만한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기념되게 하라. 그래도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창조에 채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세상과 싸우고 나와의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